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실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삶의 교회 성도시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삶의 교회 성도시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입을 꼭 닫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온다고 답 안 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따라가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안 죽었는데 함께 살아날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걷고, 또 주님 부활하셨듯이 이후에 부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격이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성격이 좋으세요? 여러분들의 성격은 온화하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거친 분들이세요? 어떠세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인고 오래 참음 속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버럭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세요? 화끈하게 됐다 하면서 막 달려드는 그런 어떤 성격이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남이다 달려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평상시에는 다 성격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누가 내 것을 뺏으려고 하면 우리는 본래 내 성질이 드러날 때가 있죠. 나의 성격. 그럼 나의 이런 성격은 최근 들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만들어져 왔을까요?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을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태어난 이후에 이런 성격이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연구 조사들을 했어요. 누가 이런 말 했다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5세, 6세가 될 때까지 나의 기본적인 성격이 다 형성된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이미 5세, 6세 다 넘어서 버렸으니까. 또 어떤 학자는 아니야, 우리는 평생 공부야. 그때 형성됐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다듬어질 수 있어, 나아질 수 있어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만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어떤 학자는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다가 오늘의 내 성격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칭찬받고 상을 받고 하면은 그것이 성격으로, 꾸중받거나 혼나면은 그것을 안 하다가 성격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행동과 나의 성격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성격은 좋습니까? 아니면 그 성질머리 때문에 크게 당했던 적이 있으세요?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이삭의 성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저와 함께 몇 주간 동안 쭉 살펴보면서 그에게는 좋은 면도 있었고 아쉬운 면도 있었겠죠. 이삭에게 있어서 좋은 면은 그런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처를 찾으러 갔는데 그 여인이 올 때까지,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올 때까지 들러 나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물론 그에게는 허물도 있었습니다. 에서, 두 아들 중에서 에서가 이 아버지한테 참 잘해요. 늘 사냥을 하고 이걸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 입에 늘 먹이고. 이런 아들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아버지 이거 좋아하신다 해서 늘 갖다 드리는 이런 아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다가 가정에 어떤 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처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좋은 면도 있었고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는 조용한 성격 또 온유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되어 그 복의 내용을 보시면 12절 상반절에 그 땅의 농사에서 몇 배의 결실을 얻었죠?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14절 상반절에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은 이삭의 삶은 점점 더 어떻게 돼갔어요? 잘 되어갔습니다. 특히 농사에서 몇 배의 결실요?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기적일까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파종을 했을 때 농사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배, 20배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풍년이었으면 맥시멈 30배까지 거둘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요? 100배. 여러분 놀라시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받는 연봉에서 100배를 받았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금이 100배가 뛰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0배 결실을 얻은 것은 누가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 받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번성하는 것은 기쁜 일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경우를 보면 그가 복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가 번성하자 1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박수 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오늘 성경은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복이 임하면 동시에 세상에서는 갈등이 시작된다. 시기가 일어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시기를 받는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잘 됐고 시기를 받았죠? 요셉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비전 속에서 그 꿈을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편애했을 때 이복 형제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습니까? 죽이려고 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온 백성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사울은, 이삭은 기억나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히라. 그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탁월했더니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직 왕만 섬기고 예배하게 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며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라고 하면서 시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입니다. 동시에 시기도 받고 미움도 도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런 상황을 겪는 거죠. 그가 잘 되니까 세상의 시기와 적대감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아모람 시대 때 팠던 그 우물 흙으로 메워버렸죠.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심각한 공격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공격입니다. 이 사람 월급
통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물건을 다 납품했는데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것들, 아예 모든 생명줄을 막아버린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누군가가 우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심산이었습니다. 때로는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우물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왕은 이삭이 너무 강해졌다고 여겨서 그를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아까 우물을 막으면 전쟁까지 불사했던 문화라고 그랬죠? 시대적 배경. 그럼 여러분, 이삭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맞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삭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갈등을 키우지도 않고 자리를 옮기면서 평화를 선택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가 계속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삭이 반응을 하는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그랄 성읍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 성읍 근처에서 땅을 팠는데 거기에서 물줄기가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우물 파보셨습니까? 우물이 그냥 삽들고 깨작깨작 한다고 물이 터집니까? 수십 미터, 그리고 100미터 이상 파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고단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물줄기가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지금 땅을 팠을 때 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을 찾았으면 대박나는 사건인데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시기가 따라옵니다. 정당한 소유권이 이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요, 자기들은 애도 안 썼으면서 우리 거다라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운 상황이죠. 내가 다 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는 맞서서 싸워서 피 흘리기보다 우물에 이름을 딱 붙이더니 떠납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에색. 에색의 뜻은 다툼. 이 우물은 다툼이다 라고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 건데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잠시 떠났습니다. 에색에서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에색에서 한 3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갔다라고 추측을 해요. 거기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또 터집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여러분, 이게 대박 아닙니까? 이 능력 부럽죠, 그렇죠? 어디를 가나 성공하는 인생이잖아요. 또 팠더니 물이 또 터집니다. 그때에도 대적들이 또 찾아옵니다. 또 시비를 겁니다. 이런 갈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집요하게 반복됩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대응하지 않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신나라고 붙이면서 또 떠납니다. 신나의 이름의 뜻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대적. 근데 이 신나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이 말의 뿌리에서 나온 단어가 대적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또한 더불어서 사탄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신나에서 사탄도 나왔습니다. 대적하는 자, 반대자. 마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경우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욥을 고발할 때 사탄이 나섰죠. 신나에서 파생된 사탄, 욥을 고발하는 장면. 또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밀가부르듯 시험하려고 그를 요구했다라고 할 때도 이 사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오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영적인 실명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라고 나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 신나, 대적.
찾아와서 공격하고 뺏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남편들과 함께 살고 싶으세요? 자기 건데 늘 뺏기고 늘 지고 돌아오고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아니 우리 거면 좀 당당하게 좀 소송도 좀 걸고 변호사도 좀 좋은 변호사 좀 쓰고 해서 뭐 좀 받아와야지 우리 건데 왜 늘 뺏기냐,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이삭은 또 피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거리가요,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한 30km에서 35km를 또다시 이동해서 거기에 또다시 땅을 팝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이 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우물이 또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물이 나왔을 때 또 그랄 목자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이때는 또 안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의 이름을 마침내 갈등이 멈췄고 평화가 찾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르호봇. 르호봇은 뭐냐면 넓은 곳, 여유로운 공간. 에색을 지나더니 신나를 지나더니 이제 비로소 우리의 우물, 대적이 공격도 하지 않는 그 우물을 드디어 차지했다. 하나님이 넓은 곳, 여유로운 곳을 주셨다라고 하며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넓은 공간은 이삭이 자기 힘으로 쟁취했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주셨습니까? 이삭이 그냥 있는데 그냥 주셨습니까? 아니요, 양보하는 삶,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로로 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질문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 본문 말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 왜 블레셋, 그랄 대적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에색 왔죠. 신나까지 왔습니다. 그럼 르호봇 여기까지는 왜 안 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쭉 맥락을 이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과 그 일행이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긴 끝에 더 먼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역 안에 있다면, 여기서 뭘 했다면 내 거야! 뺏었을 텐데 그냥 내가 얘기할 때마다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이 아니네, 저 멀리까지 가버렸네 해서 놔뒀을 것이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맞서지 않고 꾸준히 양보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뺏어왔잖아요. 우리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요, 명분이 중요한데, 명분이 나서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내가 얘기할 때마다 떠나버리니까, 그냥 줘버리니까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감동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은 뭔데 자꾸만 주나,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삭은 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 뒤로 물러났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삭은 왜 자꾸만 물러났을까요? 그의 성품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받았던 것이 있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 가져가 버려. 그렇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포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26장 3절.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지정해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옮길 때마다 내 거고 속은 상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름을 붙이잖아요. 분쟁, 그리고 뭐 이래가지, 뭐 신나, 이런 이름을 쭉 붙이면서 대적 이름 붙이면서 가잖아요.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내가 싸워서 우물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 주시고 누가 넓히신다라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넓히신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의 성품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베드로 그의 성품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바울 그의 성품에 맞게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이삭은 에서처럼 싸우거나 다투거나 즉흥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이삭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온유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평화를 추구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이 성품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우리 아버지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갖다 바치라고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을 가면서도 끝끝내 재물도 없이 이 아들 데리고 올라가서, 아버지요,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이 재물이 어디 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 그냥 끝끝내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 모습을 그 아들은 봤을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기억과 너무나 행복한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 이때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롯과, 자기 조카 롯과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자기가 연장자고 자기가 우선권이 있는데 조카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때 조카가 좋은 데를 찾아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약속의 땅. 이것이 다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이삭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좋은 면과 이삭의 이 좋은 면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삭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권리를 내놓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다툼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성향이었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물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세상은 어떻게 주장하고 가르칠까요? 성경은 어떻게 주장하고 가르칠까요? 여기 사회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경제계, 뭐 정치계, 뭐 사회 곳곳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교직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고. 여러분 지금 이삭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파인데, 내 건데, 내 순서인데 근데 뺏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뭘 가르칠까요? 권리를 주장해, 소송으로 가. 그거 왜 뺏기는 거야?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당해. 속된 말로 호구돼. 나서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가르칠까요? 이런 경우에 와서도 성경은 뭘 가르칠까요? 싸울 때와 물러날 때 분명히 해야 된다. 싸울 때는 언제 싸워야 되냐면 약자가 어떤 불의자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그때,
정의롭게 나서야 될 그때,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때는 물러설 수 없죠. 내가 악과 타협할 수 없다. 그때는 나서서 정의롭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물러날 때를 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삭처럼 물러나야 될 때 불필요한 다툼은 피하라.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양보하라. 악과 동일한 방식으로 맞서지 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부 같은 사람일까요? 흐물흐물한 사람, 두부 같은 사람,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온유는 사자, 라이언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둘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땅을 차지할 거다. 6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지금 굉장히 갈급하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 의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9절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뭐라고?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삭은 누구의 자녀의 삶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지냈을 때 이삭은 브엘세바로 이동했습니다.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였습니다. 그 의미 있는 장소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한참 막 싸우고 분쟁하는 우물 그 지역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에색에 있을 때도 말씀 안 하셨고 신나에 있을 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나갔을 때 로봇에 나가게 되면서 모든 싸움과 다툼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그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통과했을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또 주시면서 확증 지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통과하자 복을 주겠다라고 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자,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세 가지 행동이 나와요. 첫 번째, 뭐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거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뭐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후에 장막을 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자리 잡는 겁니다.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정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정착한 이후에 뭐 하고 있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오늘 이삭은 뭐 먼저 하고 있습니까? 예배 먼저. 누가 늘 이런 삶의 방식을 취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장막을 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이사하시든 여러분들이 개업하시든 여러분들이 뭘 일을 추진하고 진행해 나갈 때 무엇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먼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이후에도 야, 고기 사와, 빨리 구워 먹자, 병원밥, 아이 나는 안 맞네. 그러나 퇴원하자마자 뭐예요? 예배. 하나님께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 이 삶의 방식을 누가 그대로 따라한다고요? 자식들도 그대로 따라한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생존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관계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복, 기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을 받음과 동시에 갈등과 시기의 한복판에 내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은 다 좋은 것일까요?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될수록 뭘 받기 쉽다고요? 시기, 질투를 받기 쉬워요. 직장 생각해 볼까요? 성실하게 일해서 승진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줄까요? 뒷말하는 사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가 들어오고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친척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너만 예수 믿냐? 나도 믿잖아. 그러나 적당하게 해야지. 신앙보다도 형제, 가족 관계가 우선이지. 함께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래. 한두 번 정도 빠질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자, 우리 섬겨 보신 분들, 봉사하신 분들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쓰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줍니까? 박수 치면서 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온양 3일 교회가 아니고 온양 4일 교회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나서 뭘 저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지역장 되려고 그러는 거야? 장로 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지역장, 장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기 돈 쓰지, 자기 시간 쓰지, 욕 듣지, 모함당하지, 공격당하지.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라고 안 했어요? 온양 4일 교회. 다음에 누가 개척하면 이제 4일 교회 얘기 안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충성을 다하고 애쓰면 비교당하고 판단당하고 미움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은혜 받으면, 우리 읽어볼까요? 은혜 받으면 오해받고, 또요, 성장하면 시기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질투받고, 올바르게 살면 세상은 불편해하고, 착하게 살수록 조롱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삭의 삶이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봉사자의 삶일 수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에색에서 함께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모함당했다고, 시기받았다고 에색에서 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나에서 대적하고 계셔도 안 돼요. 여길 통과해야 뭐가 주어졌죠? 르호봇, 넓은 곳, 여유로운 공간.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삭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자. 다시요. 사람과 싸우지 말자. 여러분들이 혹 어떤 공격을 받아도, 어떤 시기와 대적을 받아도 싸우지 마세요. 누구는 성깔 없는 줄 아나? 이러면 여러분,
터지게 됩니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더 일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휩쓸려 가지고 그냥 해버리고 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다시 해명을 하고 또 그런 관계를 또 지금 이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감정이 내가 격해질 때, 내가 내 권리만을 주장할 때 잃을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확 그냥 해버리면 친구를 잃습니다. 배우자를 잃어버립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립니다. 관계 끊어집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입니다. 30대 초반이니까. 오래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2차선, 편도 2차선 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2차선에서 가고 있는데 누가 여기 주차를 해놔가지고 1차선으로 딱 끼어들어야 돼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차가 한 대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2차선인 차가 또 들어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형 운전 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의죠. 그래서 제 앞에 차가 나가고 직진 차가 가고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뒷차가 자리를 안 내주더니 왕 밟고 지나갔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최근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열 받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사처럼 답하지 마세요. 열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빵 하고 쫓아가서 딱 2차선에 가서 얼굴 딱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나를 쳐다봐 안 봐요. 젊은 사람이 혼자 앞에 가면서요 손으로 손가락만 하나, 중간 손가락 있죠? 그냥 이렇게 앞만 주시하면서 손가락만 딱 올리고 가더라고. 중간 손가락.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나에게 남아있는 어줍잖은 악을 가지고 악을 대항할 수 없겠구나. 내가 저래봤자 큰 시기만 붙게 되면서 더 다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욕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욕을 그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만 들어요? 함께 타고 있는 내 아내와 애들만 들어요. 그 욕을 하면은 이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가지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이 사건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지나가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지나가서 어디까지 가게 됐을 때 부엘세바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주님이 거듭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색에 머물러서 거기 다투고만 있지 마시고 신나에 머물러서 거기서 다투기만 하지 마시고 로보까지 나아가고 약속의 땅인 부엘세바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복된 길, 그 넓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는 나의 VIP들 이제 그렇게 하지 마. 다른 길이 있어. 이끌어올 수 있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잠잠하게 주님 마음 작은 목소리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등과 시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갈등과 시기의 자리에서도 양보와 평화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 새벽까지 올라가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과 싸우지 말게 하소서. 어떤 경우가 생겨도 사람과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성질, 머리를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내 권리만 주장할수록 잃어버릴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잃고 직장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까지 인내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VIP들이 이렇게 생명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바라고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예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갈등과 시기가 생겼을 때에 세상 방법 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 내가 힘써서 뭔가 뺏기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르호봇의 복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갈등과 시기가 일삼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신뢰하여 양보와 평화를 선택하는 믿음을 통해서 르호봇의 축복, 브엘세바에서의 약속의 복을 받기로 간절히 소원하시는 예배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자녀들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